전미수님, 탈출기 첫날입니다. 정말로 성서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죠. 성경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느님의 속량 사건을 전해주는 겁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여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탈출기에서 값은 어린 양의 죽음이죠. 속량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순양을 전부 다 피를 갈라서 우리는 피에 대한 인지도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약속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맏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해서 그럼 니네들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라. 그렇게 얘기됐던 것이죠. 신약에서 굳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 회복되기 위해 지불된 속량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은. 그러니까 파스카 탈출기에서는 어린 양 희생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셨지만은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목숨으로 죄의 사함의 속량,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굳이 과월절에 잘 가시지 않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시돈, 띠론, 갈릴레아 이런 데를 다니셨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갈등이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자꾸 그랬기 때문에 잘 올라가시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월절 전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탈출기의 파스카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에게 과월절은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종교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월절이야말로 속량의 날이고 속죄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월절을 굳이 선택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된 거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 10번째 재앙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유대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말씀 전체는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이거 예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걸 자꾸 깨달을 때 이 성서가 아주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다볼 사이버 성경 대학에서는 긴 여정이지만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파스카 축제의 제물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 저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음을 꿋꿋이 가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탈출기의 파스카 축제를 너무나 잘 아셨고 이 시기를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목숨을 봉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체를 모시기 직전 이러한 소중한 기도문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실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십시오. 죽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그분의 희생으로 자비와 평화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천국문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탈출기의 어린 양, 희생양, 십자가의 희생양, 떼어내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13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탈출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자, 기원전 17세기경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 가족.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문명 어디신지 아시죠? 페르시아 그쪽이에요. 문명이 탄생한 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고 기원전 21세기경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가장 찬란했던 수메르 문명이 가장 찬란했던 우르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목동이었던 그는 무역업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하란으로 올라가요. 한참 또 한 5,000km 정도 고향에서 5,000km 정도 하란으로 올라가요.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75살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레반트 지역으로 내려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 그러면 그 좋은 우르에서 신앙 생활을 하지 하란에서 신앙 생활을 하지 그 좋은데 기름지고 물 많은데 왜 그걸 놔두고 하느님은 완전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고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네. 이거는 그 지역의 우상숭배, 그냥 우상숭배 속에 있는 그 안에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참 요즘 많이 왜 그랬는가 하느님이 이해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로지 지방신, 지방지역신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늘에 완전 하늘 하느님한테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신앙을 내려보내주는 게 참 그 과정이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이르러 70명의 족속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스마엘 요 정도였지 이렇게 야곱, 이삭 때도 그렇게 자식들이 많지 않았어요. 야곱 때에 이르러 70명의 족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그래. 국가로 나면서부터는. 그래서 7년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꿈쟁이 요셉이 재상으로 있는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집트에서 자유인주의에서 종살이주의로 떨어져 버려요. 자, 이제 이집트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알게 될 건데 이집트는 신왕국 제3중간기 말기 왕조 이렇게 됩니다. 아흐모세 1세 제18왕조와 함께 이집트 신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남쪽으로는 누비아의 톰보스에서 동쪽으로는 레반트 지역까지 점령합니다.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 또 수단, 여기를 누비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 남쪽으로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동쪽으로는 레반트 지역까지,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까지, 다마스커스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트셉수스, 투모세 3세, 아크나톤, 네페르티티, 투탕카멘 많이 들었죠. 람세스 2세 등 유명한 파라오 대부분이 이 시기의 통치자들입니다. 또 이 시기에 아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일신 숭배 사상이 세워집니다. 아톤이라고 그러면은 태양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신만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일신 숭배가 세워지죠. 그러나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단일신교, 유일신과 단일신교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야. 야훼 하느님만.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단일신교, 아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신도 인정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히타이트와도 국경을 맺죠. 그러나 바다 민족의 침략과 테베, 아문, 대사재단 등의 내용으로 인해 다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사이에 결속이 약해집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면 상이집트라고 그러면 저기 탄자니아까지 올라가는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집트는 아주 삼각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를 하이집트라고 그럽니다. 하이집트는 리비아계, 상이집트는 쿠시 왕국의 침략과 정치적 영향을 받죠. 아시리아 역시 이집트를 지배하기에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집트에서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이렇게 있는 거죠. 히타이타와 손 잡으려는 유다인. 이 얘기는 좀 우리가 좀 잘 들어가야 됩니다. 탈출기 1장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왕조의 람세스 2세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기원전 1279년에서 1213년까지 66년간 파라오가 통치를 했었죠. 히브리인을 약화시키려는 강제 노동에 동원시켰고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집트는 고대 사회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 주변은 비옥한 땅으로 곡물이 넘쳐났어요. 자연스레 인근 국가들은 곡식을 탐내며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람세스 2세 때는 히타이트가 침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국경지대 쪽에서 살았습니다. 야곱 가족이 파라오에게 하사받은 땅이 나일강이 퇴적해 삼각주를 이룬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수도 카이로에서부터 동쪽으로 50km 지점에 이스라엘이 430년간 살던 땅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나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수도 카이로에서 동쪽 50km 지점으로 해서 삼각주를 이룬 고센 지역이었죠. 수도 카이로에서 50km 지점으로 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던 땅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람세스 2세는 이곳에 피톤과 라메세스 도시를 건설하면서 히브리인들을 강제 동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규모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세계의 쌀에 지금도 그 나일강 삼각주가 10% 정도 차지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넓이로는 240km, 두께로는 170km. 이게 전체가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식량이 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 때도 그냥 강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쌀 다 줘가면서 일꾼들 다 줘가면서 일꾼들 즐겁게 피라미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피톤과 람세스를 건설하면서 히브리인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이집트 관문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 최전방에 그 길로 다 나왔어요. 레반트 지역으로. 이런 이유로 강제 노동으로 세력을 약화시키고 사내가 태어나면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죠. 남자애들이 이제 태어나면 골치 아픈 일만 자꾸 생기니까. 히타이트는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고대 국가입니다. 전차를 앞세워 팔레스티나를 장악했고 람세스 2세와 수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이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1269년 양국은 휴전한다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어요. 카데스 조약입니다. 세계 최초 평화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헤브론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곳 히타이트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펠라 동굴을 샀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펠라 동굴, 유대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막펠라 동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막펠라 동굴을 사라를 위해서 산 것이죠. 그곳 히타이트 사람에게 은 400세켈을 주고 막펠라 동굴을 샀다는 기록이 창세에 있는데 안에 사라를 안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타이트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 가까이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은 기원전 13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어요. 람세스 2세 후계자였던 메르넵타 왕이 세운 전승비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대개 성서 안에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명시가 돼요. 성경 문헌으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어요. 기록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제 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된 그 기록을 적어 놓은 거죠. 메르넵타는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즉위 후 팔레스티나에서 히타이트 영향력을 차단시키고 해양 민족이 나일강으로 침입해 오는 것도 격퇴시킵니다. 모두 비문에 새겨진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1229년 비문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은 기원전 13세기 중엽이라는 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250년 요때쯤 이집트를 탈출해 온 거죠. 한 1700년 정도, 430년이라고 성서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렇게 사줬고 아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리얼리티하다 그럴까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